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생각해 보셨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탄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올 때에는 기쁨이고 또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맛보려고 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뭔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신 그 고난,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속죄제의 그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목적, 그 이유는 단 하나. 택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로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축제가 아닙니다. 빨간 산타복 입고 다니면서, 그렇죠? 루돌프처럼 머리에는 뿔 달린 모자 쓰고 다니면서 흥청망청 노는 그런 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분명한 그 의미와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알면서도 교회에서도 점점 성탄절의 의미가 어떤 행사가 되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빵에 뭐가 없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아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누구의 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으면서도 그 때가 누구의 때요? 어둠의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 너희의 때,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다. 이 너희의 때라는 게 누굽니까?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의 때가, 어둠의 권세가, 이게 평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너희의 때가, 그 때가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권세, 어둠의 권세라는 것은요,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권력자, 권세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권세는 다스리는 시기, 치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이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잖아요. 그 어둠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데 어느 때요? 너희 때.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렇죠.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이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라고 보죠?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슨 시대가 온다고요? 어둠이라는. 우리 이 말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둠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비단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바라지 못하고 진리를 바라지 못할 때, 너무나도 교회가 변질되고 세속되어질 때 그 어둠은 누구들이라고요?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에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진리와 생명을 전파하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둠이 되어 버린다면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너희의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때에 어둠의 권세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함께했던 그들이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질투하였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메시아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데 정작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고 할 때 무엇을 갖고 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폭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익히 말씀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종의 대사장의 귀를 쳤는데, 그렇죠? 어디에는 마고라고 하죠. 귀를 다시 예수님.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알고 있다고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저희가 칼로 치리까? 예수님과 자신들을 대항하는 그 세력들을 향하여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까요? 대항해서 싸울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죠? 참으라고 하시죠. 그것까지 참으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칼로 쳤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귀를 낫게 해주시면서 참으라는 것,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요, 무력을 동원하여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제자들은 대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해되세요? 저 같으면 진리를 선포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전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거, 행복을 위한 좋은 것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무력으로 한다면 너무나도 기분도 나쁘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악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항하고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력을 행사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무력으로 저들을 파괴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칼을 가지고 위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칼로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몽둥이를 들고 다가오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몽둥이로 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 아닌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어떤 사람 치고 바보 취급하는 것이 세상 아닌가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라 하십니다. 그것까지 참으라고 하십니다. 왜죠?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리 대항하고 우리가 아무리 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무력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그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칼로 몽둥이로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무력으로 행하는 행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으로 대항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또 선배 믿음의 조상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일제치하와 6.25라는 전쟁, 그 많은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삼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고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일제치레의 치하의 가운데 정말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살았던 분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저는 6.25 전쟁 때 그 예화가 너무나도 마음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북한의 군사들이 한 마을을 점령하였는데 그 마을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데 그들의 삶을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공산화시키려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대항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잘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산군들, 이 공산당이 그 마을의 주민들을 도움을 너무나 많이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공산화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기는 하는데 왠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자신들을 많이 도와주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산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힘든 일을 시켜도 웃으면서 도와주는데, 관찰해 보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해야 된다. 방법은 하나, 생명을 빼앗는 교회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다 집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장작불, 이 장작을 다 쌓았습니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소리치고 나오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겠다 하면 불로 태워서 죽이겠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을 붙였습니다. 한 명도 안 나왔을까요? 다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정만 예배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불로 붙였다고 해서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산당을 무찌른다?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을이.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교회와 함께 불타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은 그렇게 생명을 취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던 그 공산당이 포기하고 떠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그것까지 참으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빛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군사적이고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따르면 나는 나에게 좋은, 바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동안에 차지하고 있었던 그 권세가 나에게 오는구나. 제자들은 어둠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것까지 참으라. 자, 그리고 너희의 때다 하시면서 우리가 잊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잖아요. 너무 이 말씀 잘 아시죠? 베드로의 어떤 것이죠? 부인.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언하셨죠? 너는 나를 모른다고 시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왕권을 차지하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 텐데. 하지만 예수님은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언하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있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도 했었고 참 깨달음이 많았던 그러한 말씀이었는데요. 61절입니다. 60절부터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하면서 61절에 뭐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잡혀서 이 대제사장의 이 신문 받으시면 끌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지만 부인할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때 누가 돌이켜서 베드로를 본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신다는 겁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지.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따라서 왕권을 차지하고 무엇인가 권세 권력을 잡으면 내가 대제사장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장로들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의 그러한 위치 가운데 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는, 죽기까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칼로 치리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 그 마음 가운데 제자들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쵸? 기도할 때 무엇 때문에요? 잠들어 있었다고요? 슬픔으로 인하여. 정말 이제는 베드로는 슬퍼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니. 베드로가 얼마만큼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걸까? 유독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왔었죠. 그런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닭이 울. 그 클라이막스잖아요. 완전히 그 절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바로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통곡합니다.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나의 잘못을,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겼던 나의 덧없음, 통곡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 가운데 우리 마음에 심히 통곡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뭐 하죠? 참여하는,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6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조롱합니다. 아예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66절부터 7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신문을 당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정말 진짜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내가 누구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 특별히 이 많은 복음서들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 말씀 가운데 이제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에 있어요. 너희들이.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왜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이 나라, 우린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 왕의 그런 모습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배웠죠. 그 때가, 그런 시기가 재림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시기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속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때가 속히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처럼 그 때를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 시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요, 누가복음은 제자도잖아요. 제자들은요,
바로 이 누가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때 그 시기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적인 지금 이 시간, 현재 진영이라는 것이. 제자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합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시대 가운데 제자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우리 그 하나님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시대에 맞게끔 살아가는 현재 진영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자들은요, 바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함을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어지면, 그렇죠? 우리 집사님의 그런 기도가 한편의 설교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나중에 할게요. 내가 좀 더 잘 되면 할게요. 내가 시간이 남으면 할게요. 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바로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를요? 현재를. 누가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이미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신문한다는 것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죠?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서, 그렇죠?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요, 너희가,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69절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 신성이죠?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는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곧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너희들이 그라고 지금 7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미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곧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죠? 누가복음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악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추대해서 왕으로 삼으면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질까 봐, 그 권세,
그들이 다스리는 그때 권세가 무너질까 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소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세, 권력이 무너질까 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미 나를 메시아라고 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기를 부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이미 드러내고 계셔요. 그렇죠?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신성적인 그런 모습, 이 모습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하고 시편에 있는 말씀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이사야서에 있는 그렇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군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하고요. 이 시편에 있는 말씀하고 110편에 있는 말씀하고요.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은 바로 신성적인 하나님의 아들 보좌를 강조하는데 시편은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상의 메시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지상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유대를 부강하게 할 나라, 그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죄로 예수님을 고발해 가지고서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세, 권력을 차지할까 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로마에 반하는, 로마의 통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반역자로 몰아가면서 로마에 고소하는 것이 바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를 그냥 둔다면 로마의 큰 위협이 되니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빌라도에게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미요 여기 제가 표현은 되어 있지만 여러분 132년과 135년 사이, 이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난 기록에 이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 곧 자신이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고발당하였지만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예수님만. 왜였죠? 그만큼 예수님이 슈퍼스타였으니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로 여겨서 추대하고 추앙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굉장한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지금도요,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다스리는 그 어둠의 때 세력들, 방해가 되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신들의 세력들, 자신들이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에 반하여서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고 자신들의 세력이 무너질까 봐 예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의 명성, 나의 명예, 우리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시대가 지금 변질되어져 버리면 곧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이에요. 내 말이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반하여 생명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자신들의 명성에 누가 될까 봐 그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막아야 한다는 거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다 지도자들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 맞으십니까? 지도자들은 무조건 목회하는 목사님들만 지도자들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기름 부어서 제자 삼으신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고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앞으로도 그 말씀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내년에는 이러한 목표 갖고 가고 싶지만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모든 성도가 신학자가 되어야 할 이유. 신학은 목회자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진리를 왜 배웁니까?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나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깨어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는 신학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교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 직분자들, 지도자들이 배우는 것이에요. 배워서 뭐 하시려고요? 배워서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도대체 왜 진리의 말씀을 왜 배우는 걸까요?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를 가르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왜곡되지 않고. 그래서 잘 배워서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둠이 아닌 빛으로서 생명력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공회에 끌려다니고 치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까지 당하는 그러한 아주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감내하시고 인내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살리고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배우려고 정말로 집중해서 배우려고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합니다. 잘 배워서 가르치려고 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잘 배워서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성장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지도자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고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게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교회의 지도자로 깨어 있는 것인가요? 정말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메시아, 나는 아직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그냥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기복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면, 내가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친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정말로 어떠한 존재였는지 같이 아버지, 나의 이러한 권위, 하나님, 성탄절을 겸손한 자로 살고 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모진 고통들, 고난들, 모욕과 치욕들, 아니 제자들의 배신, 배반까지도 감내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진리들을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들로 살고 있는지, 어둠의 권세로서 정말로 나의 이런 욕망들,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아직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정말로 준비되어져 있는 빛이 되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